요한계시록 22장 20절.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사복음서를 보고 있지만 사복음서 중에서도요,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요한복음,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들하고 또 달라요. 시작부터 계시적으로 시작해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복음서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누구를 만나셨고 무슨 일을 하셨다. 주로 이런 기록이 많아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초월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빛이시고. 예. 여러분, 요한이 처음부터 그것을 안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마음의 눈이 띄어지고 보는 눈을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밝히 보게 된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성경에 왜 하필 또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정말 깊은 묵시 계시들이 요한을 통해서 쓰여질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요한복음에 그런 엄청난 계시적인 글을 쓸 수 있었냐 하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자기 얼굴을 묻고서 주님과 같이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똑같이 말씀 들어요. 다른 제자들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주님의 여러분 가슴에 자기 귀를 대고 가슴에 자기 얼굴을 대고, 이게 성경이에요. 남잔데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얼마나 사모되면은 딱 붙어가지고, 예, 여러분 완전 무리와 제자들로 나눴지만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눠지는 거예요.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제자들 중에서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한 명은 그래도 남아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요한이에요. 십자가 현장에 있었어요. 여인들하고 십자가까지 쫓아간 그 요한. 여러분,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시가 있어야 되고,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이게 믿어지니까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이만큼 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안 겁니다. 믿어지니까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로 믿어지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얘기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귀한 다 그럴 것 같죠? 아니, 모르는 기가 안 열려서 몰라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 눈은 보는 거로 복되도다. 복은 뭐예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복은 말 그대로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있으면서 왜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주님이 더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아버지께서 이끌으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냐. 아버지께서 당신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고 뭐 해야 되죠? 주님 너무 좋습니다. 더 원합니다.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께 정말 집중하고 주님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서 얘기를 듣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주님의 심장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더 깊이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설교에서도 혹은 공부를 하던 설교를 하던 예배당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잘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눈을 쫑긋 뜨고 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듣는 자세가 제자들 가운데서 달랐던 제자들, 이 결과가 다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것도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같이 그 십자가 현장에 그가 있었던 것은 다른 제자들은 못 봤던 것을 요한은 봤기 때문입니다. 눈이 더 열렸어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더 알기 원하십니까? 더 알면 온전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더 닮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더 계시되고 알면 할수록 더 그렇게 주님의 닮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해주시면은 있고 주님이 안 해주시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도 요즘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정말 심장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그것도요. 이렇게 이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거야? 목말라 하는 겁니다. 더 원하는 거예요. 내 목마름이 채워지는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이걸 해결해 줄 자가 누구니까요?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노력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초점은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계속해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르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더 목마르고 어느 수준까지 더 갈급하고 더 목말라야지만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정말 더 목마르고 더 그걸 원하는 자는 뭐냐면 그 가치를 알고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자.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하다가 기도하고서 그냥 끝내고 가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2시간, 3시간 기도가 끝내도 뭐예요? 아직도 원하는 거예요. 정말 목마르. 내가 인자가 다시 왔을 경우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기도도 어떤 기도였죠? 그 기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뜨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속에 그 기도에 어떤 무엇을 강조하시고 무엇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동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진실해야 된다 지금 그걸 강조하시던가요? 그 본문에서요? 아닙니다. 날마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심지어 그냥 귀찮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또 오고 또 오고 귀찮게 하고 그래서 너무 그 불의한 재판관을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끈질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기도, 쉬운 기도를 해가 아니라 정말 어때요? 안 된다. 이런 거부당하는 것 같이 마치 나를 버림당한 것 같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들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믿음 있는 자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굉장히 회의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가 거의 없을 거라니. 내가 볼 수는 있겠냐 내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게 빨간 글씨로 성경책에 주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믿으십니까? 주님 오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좀 전에 기도할 때 보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걸 말씀해 주신 건데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바로 앞에 빨간 글씨 글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이 무엇이었는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신대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근데 누가 와요? 듣는 자가 올 것이고요. 그리고 목마른 자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와요? 결국에는 목마른 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아무리 전해도요. 결국에는 듣는 자만 오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듣고 깨닫는 자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듣는 게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꼭 이 말씀을 중간중간에 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깨달음이 기름 부음이십니다. 깨달음이 기름 부음. 여러분 깨달으려고 하세요.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무리들은 질문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우리가 볼 때에는 좀 무식해 보이고 그런 어부 같지만 들은 거에 대해서 항상 물어봐요. 예수님께. 깨닫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계시들이 어디 숨겨 있냐면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에 숨겨져 있어요. 이걸 누가 찾냐면 주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구하고 주님을 정말 생명 걸고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듣는 자가 결국 오게 될 것입니다. 들으세요. 사울이 하와가 뭐에 실패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고. 이것만 먹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때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그것만 딱 간직하고 지키고 있으면 귀신이 아무리 마귀가 와서 그걸 가지고 희미하게 흐트러뜨려도 어때요? 타인의 음성은 잘 모르는 거로 도망한다 그러잖아요. 타인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음성이요. 귀신의 음성이 어떻게 타인의 음성으로 들리겠어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내 목자의 음성에 너무 익숙하고 내가 길들여져 있으니까 타인의 음성, 다른 말씀, 다른 계시, 이상한 거 그것이 왔을 때 바로 분간이 가요.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백성들과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분들 가운데 누가 마귀가 말씀으로 그리고 혹은 다른 사탄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말씀으로 이렇게 꼬드겨도 어떻게 돼요?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것을 분간할 기준이 내 목자의 음성,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내가 익숙해지고 이 말씀이 뭐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늘 이것이 알고 있어야지 다른 것이 왔을 때 이것이 아니다.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영에서 아닌 게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은요. 가짜를 연구할 필요 없죠. 여러분, 그건 위험합니다. 이단 판별사들, 이단 연구하고 이단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지 뭐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이단의 영향을 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완전한 분별을 갖기 위해서는 진짜를 내가 아주 익숙해지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가짜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가짜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안 좋은 영향 다 흘러 들어옵니다.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살아있게 하세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왔을 때는 기도 1시간도 못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도 2시간까지 하는 그 수준까지 왔어요. 근데 그거면 다 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로만 돼도 거의 휴거 준비 된 것처럼 그렇게 기준을 그렇게 잡기도 해요. 그런데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기도 2시간 정도 하는 그런 종교인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 그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말과 내 삶과 내 행동 가운데 이 말씀에 말하는 바가 녹아들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거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머리를 완전히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으로 머릿속에 완전히 채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굉장히 높게 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이걸 채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딸딸 외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 가운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이 녹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믹서기에 위에다가 뭐 과일이나 여러 가지를 가득 넣었어요. 가득 넣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성경 말씀을 도배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그것만 돼도 굉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믹서기 위에다 과일로 가득 채워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갈려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이래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말씀이잖아요. 그냥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영이래요. 영은 어디로 들어가요? 혼,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흡수가 영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온전함?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다만 거룩해지기를 원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정결이 뭐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 그러셨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10시간, 20시간 기도하는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정결의 정도는, 거룩의 정도는, 온전함의 정도는 이 말씀이 그들의 머리로 들어가서 이것이 더 내려와서 가슴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삶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들이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들어간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냐, 그 정결하지 못하냐, 깨끗하냐 아니냐에 여러분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깨셔야 돼요. 부흥, 대추수, 부흥,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좀 눈을 들어서 너 자신, 웅크리고 너 자신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봐라. 자신감 얻지 말고 소심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 마치 그것이 겸손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 진짜 겸손은요, 나는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이거를 딱 믿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믿으십니까?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훨씬 더 담대합니다. 교만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요,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 숨은 야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저 서울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걸 대놓고 서울대 가기 기도한 건 아예 모르는 거고요. 그렇지만 조금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은 야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최고의 대학으로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못해요. 왠지 아세요? 내 속에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없는 사람은요, 나보다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 서울대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돈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가서 담대하게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 그랬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양심이 이건 아니다, 아닌 거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큰 복을 받길 원하신다면 참 역설적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 복이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으로도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지금 정말 바라는 거는 주님의 이 생명수, 이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내가 구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은 당당하게 구해요. 하나님.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다른 박질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질 수 있었지만 빈손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마치 로켓이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그 추진기인가요? 다 그걸 벗어버리듯이, 더 무거운 걸 다 벗어버리고 더 이렇게 날아가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날아가기 위해서, 더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지금 비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도대체 왜 광야로 가가지고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친구를 포기하고, 먹는 걸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왜 광야로 들어갔겠어요? 왜 세상으로부터 귀를 왜 막았겠어요? 다 비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귀를 더 닫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누구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요한이에요. 믿으십니까? 세례요한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서 여러분, 성경은 세례요한이 어떻게 기도했더라, 어떻게 기도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 하면 침노, 천국을 침노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세례요한이 어떻게 기도했고,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다만 세례요한이 얼마나 많은 걸 버리고 비웠는지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을 침노한다는 건요, 단지 천국을 부르짖는 것만 의미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근데 세례 요한은 뭐냐면 자기 비움의 결정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이 줄 수 있는 심지어 가족, 친구, 음식, 따뜻한 집, 좋은 옷,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되니까 부득불 해야 되니까 참고 가지만 스스로 포기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왜 그러냐면 세상 즐거움을 이건 정말 영적인 원리고 제가 처음 체험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게 더 큰 만족이 되면은 죄를 끊는 건 되게 쉽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주님이 언제 더 큰 만족이 되냐면요. 내가 주님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만족이 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나를 즐겁게 하는 요소들을 다 끊어버릴 때 주님이 나의 진짜 큰 저 만족이 더 커지는 거. 이해되시나요? 내려놓은 만큼 주님은 채워주시더라고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50%는 세상적인 그런 돈에 대한 그런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50%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고 만족을 얻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 가지고는 완전히 신부로 준비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써 주님만이 이 사람의 만족감이 될 수 있냐면, 나를 지금 즐겁게 하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맛있는 것들, 잠자고 싶은 것들, 더 이왕이면 좋은 옷들, 이런 것에 대한 즐거움들을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자발적으로 스스로 포기할 때 천국이 침노당합니다. 침노당한다는 게 뭐예요? 침노하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의와 천국의 평강과 천국의 희락이 언제 여러분에게 천국이 침노당하고 여러분의 것이 되냐면 여러분이 세례요한처럼 비워버릴 때,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다 내려놓은 그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많이 침노를 당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 한구석에는 야망도 있고 더 좀 잘 살고 싶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이왕이면은 그래도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거는 못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걸 보시란 얘기예요. 그거 안 보시고 이거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숨겨놓고 은밀하게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만 구하는 것 같지만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요. 간절히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나중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돈은 제 정도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야. 정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채널을 하나님께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딱 맞추고 이 방식을 딱 맞춰서 주님께 기도하면요.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수백 명이 모여서 열렬하게 울부짖어도 여기 있는 병자 하나 못 고칠 능력도 안 나오고 근데 왜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고쳐지고 무슨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의인의 강구는 여러분 파워가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에라 모르겠다. 나는 복잡한 것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되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지금 아까 이 얘기하다 그랬죠. 성경이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채운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머릿속에 완전히 여러분 성경으로 도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준비 작업일 뿐이에요. 이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내 성향, 성품이 이 말씀대로 이게 녹아들기 위해서는 부득불 기본적으로 1차 작업으로서 뭔가 머리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시나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바는 그거예요. 꼭 이거에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마치 겸손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도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온전함이 없어요. 뭐 휴거요? 그게 안 들어있으니까 휴거를 그렇게 찾는 거지. 사도들이나 여러분 누구도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이게 휴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환란 전 휴거니 환란 후 휴거니 이게 양쪽에 관련된 성경이 지금 성경으로는 딱 이거다 말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도를 통해서 안 풀어주시냐면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거는 이 마음 중심이다. 신부들이 마음속에 그런 숨겨진 욕망이 뭐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뭘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환란은 어떤 중간에 데려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환란 전에 데려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중심이 틀렸어요. 왜 그렇게 연구해요? 차라리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주님 의인은 무조건 구원한대요. 그럼 사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 겁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이 의인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죽여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해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환난은 나는 안 받고 날아갈 것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기대치보다 내가 조금 더 남더라도 내가 더 환난을 나도 같이 받더라도 여기 남겨질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휴거로 이렇게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휴거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훨씬 더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 부흥도 정말 그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정사실화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그것이 정말 왔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상태로는 내가 유지하지도 못하고 감당도 안 되고 어때요? 내 옆에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껏 높이시고 막 사용하는데 나만 또 뒤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이 부흥이 깨질 수도 있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가 그렇게 보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라고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발짝 진짜 나가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무슨 지식이 중요하냐 지금 우리는 막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는 것은 머릿속에 들은 것만 내가 지금 삶으로 나온다니까요. 심지어 가르치기 위해서 사는 건 둘째치고 누구한테 한 명 붙잡고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도요. 내 머릿속에 든 성경 구절 외에는 내 입에서 생각이 안 나요. 이해 되시나요? 생각도 안 나는데 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성경 말씀으로 도배하시고 마치 믹서기에 그걸 넣고서 갈듯이 그것이 갈아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수 샘처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말과 행동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막 나가서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본 사람들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제가 설교를 할 때조차도 제가 이렇게 그냥 제 지식 가지고 이건 이렇게 말하고 잘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그랬을 때는 저도 교만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왜냐면 내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어디에 있기를 바란다고요? 성령에 나타나신 자 능력.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떠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심어도 자라게 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계속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강단에서 선포할 때는요,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냥 보인다고. 그리고 어떤 그 설교자가 뭘 답답해서 어떤 저 사람이 지식으로 지금 우리를 혼내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의 심장을 토해놓는 그런 게 보인다고. 근데 그런 설교가 사람들을 살립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정말 달려드십시오. 목마른 자가, 듣는 자가 오면 삽니다. 주님께 가기만 하면 우린 살아납니다. 그런데 누가 오냐고, 듣는 자가 올 것이면 또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는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으로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마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 게 단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목마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덜 목마르잖아요. 기도를 3시간 했어요. 3시간 하고 나면 어때요? 이제 뭔가 연료가 떨어지고 이제 어때요? 힘이 들고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정말 목마른 사람은요, 2시간, 3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래도 지금 뭔가 이게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완전히 될 때까지 이 사람은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지나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5시간 지나 이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 되시나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머리나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다 가둬놓고서 3시간, 4시간 하라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만족하면 안 되는 정말 그거에 미친 사람을 갖다 놔봐요. 그게 아프리카고 중국에 부흥이 있었을 때고 그것이 100년 전 한국의 교회였고 수십 년 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몰라요. 그냥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원하는. 이해 되시나요? 3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3시간 기도 다 한 후에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진짜 네가 나를 원해서 한 건지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되니까 네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불 해야 되는 기도의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서 나를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진짜 주님 목말라는 사람은요, 10시간 기도해도 이게 무슨 기도가 쉽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마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시간, 11시간, 20시간 기도해도 해소가 안 돼요. 주님 더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능력의 사역의 비결이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걸 내가 자랑한다. 그 정도로 방언 기도를 그 당시 모든 사람들보다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라.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거는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리셋. 왠지 아세요? 내가 뭔가 좀 채웠다, 이뤘다 하는 순간 어때요? 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쉬면서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 오르막길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 상승으로 그의 영이 독수리 날개친같이 주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 3시간 했다면 혹은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깨달았다면 그 즉시 이걸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더 주시옵소서. 더 원합니다. 그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그 많은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또 21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17절에도 목마른 자가 원하는 자가 생명수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누가 생명수를 받는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보여주십니다. 21장 6절에 보십니다. 이루었다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리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화평하는 자에게 주리니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그것들을 주리니 이렇게 표현되지도 않아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결국에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게 목마름에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다 왜 다 포함되어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불리고. 그러니까 겸손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겸손하게 될 것이고 거룩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거룩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결국엔 목마름이 다른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온전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온전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소망에 줄이고 목말라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목마르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갈급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필시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갈급해 하시고,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갈망하시고, 이토록 우리와 교제하기를 갈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표현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하였사온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말씀 들은 것 같이 결국에 하나님께 이 생명을 얻게 될 자들은 바로 목마른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한 절에 목숨을 걸고 정말 온 마음을 걸고 정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이 보화가 어디 다른 곳에 있는가 찾지 않게 하시고, 이 기록된 이 말씀에 분명히 있는 곳에 내 마음에도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정말 찾고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더 목마르게 하시고, 조금 하고서 조금 어느 정도 했다고 별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다시 또 다른 방법 찾고, 조금 해보다가 또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또 다른 방식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올 때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시는 그 끈질기고 지속적이고 정말 주님을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